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작 한 권에 불과한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아는 그 지식만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실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지식이 쌓이기 위해서 그의 배경이 되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성경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교만이 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라며 의심 섞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대요. 그러나 그렇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정체성대로 신비하게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것이 확실하다고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안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어떤가요? 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인하여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없냔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 어딘가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교리, 특별한 기도응답이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지 않냐는 겁니다. 나의 신앙과 삶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 혹은 신앙에 대해서도 얼마나 쉽게 판단을 내리겠어요. 나의 신앙에 관한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들의 판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알아도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예수님의 고향도 몰라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가버나움에 오래 머무셨다는 그 정도만 알 뿐이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정작 중요한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아. 예수님께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지는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해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삶으로 경험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통로로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언제나 왜곡될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의 모습이 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똑같이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경험과 지식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겠어요?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단 말인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대상을 어떻게 연구하고 알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 감히 하나님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배워서 하나님에 관해 아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시는 인격적인 관계로서 아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알고 계시던 그분밖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 없으시다. 우리의 지식적인 노력, 감정적인 반응, 종교적인 노력이 다 쓸모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며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불완전한 지식에 불과하다. 어떤 부분은 선입견으로 왜곡되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판단하는 자세로 있냔 말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그저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교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했던 죄 또한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판단이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듣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